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일상의 예배자라는 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얼마만큼 이 주제를 도전하고 또 안내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묻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 이런 말씀, 작은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눈앞에 하얀 도화지를 하나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하얀 도화지를 바라볼 때에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옆에 그림이 있으면 따라 그릴 수는 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무엇인가를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가들은 하얀 도화지를 봐도요, 그 위에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성도님들과 일상의 예배자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일상의 예배자로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가능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다음 주도 2월 첫째 주에는 예배학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은혜라기보다는 배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예배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얀 백지 한양을 나눠줬을 때 이 예배자는 이런 뜻이고 세 가지 목표와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머리에 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은 나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을의 추장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마을 추장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본인이 정말 아끼는 신발 한 켤레를 갖고 와서, 선교사님, 제가 이 신발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고개를 저으셨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추장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본인이 정말 아끼는 말 한 피를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께서도 고개를 저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 끝에 그 마을에서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자에 깃털이 꽂아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것을 벗어서 선교사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권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사님께서 그때도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추장님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 이제 내 목숨, 내 생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추장님의 생명, 추장님 당신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추장님 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셨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돈 몇 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재능 중에 일부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전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 자신, 나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일상으로 가서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사실은 이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차이를 좀 줄이고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에 지난주에 저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깨지고 상하고 병든 것, 가만히 두어도 죽어 버릴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인이 찬 제물 되심으로 모든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가 직접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드리는 예배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 보다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게 하여서 성숙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흠없고 온전한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나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나를 드리는 예배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드리는 예배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흠없고 온전한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특별 새벽기도회 4차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면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라, 제사하라, 예배법,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눈으로 또 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담아서 드리는 그릇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을 했고요. 그 제물을 삶는 솥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을 했고, 그것을 들고 나가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대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 거룩함의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도장 새기는 방식으로 새긴 순금패를 만들어서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관 전면에 반드시 메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이 제물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요, 구약시대에 가장 엄중한 곳에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와 같은 구약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중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말방울에도 새겨질 것이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은 이동수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무엇이죠? 승용차입니다. 결국은 말방울이라는 말은 승용차의 경적과도 같이 소리를 내는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성결, 가장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거룩을 강조했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함을 일상의 삶으로서 살아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거룩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제사법, 예배법을 가르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행인들이 네 땅에서 네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네 밭에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네가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형태이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름대로 거룩의 모습을 갖추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나누고 베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너희들과 다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일으킬 텐데 그들의 삶의 가장 구성 모퉁이에 있는 자동차 안에 경적을 울리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방울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주로 출퇴근을 하거나 어디 다니시잖아요. 구약의 교통수단처럼 신약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것은 내 거예요. 사방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내 자동차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요, 누구도 내가 자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 문을 열고 나를 제재하거나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오롯이 나 혼자 있는 공간이고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확 끼어드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나도 모르게 경쟁을 빵빵 울리면서 야야야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 삶이 신약 시대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추는 것 말고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거룩이 일상생활에서 사방으로 막혀서 그 누구도 나를 제재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는 오롯이 나의 선택 여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은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일상의 예배 가운데 오늘 나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첫 번째 핵심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거 거룩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물건도 거룩의 수준이 다 달랐습니다. 제단 앞에 있는 그릇이 제일 거룩하고요, 그 다음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에 있는 솥이 그 다음으로 거룩이 구별되어졌는데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모든 집에서 있는 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홀로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와 맞물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저는 것으로 갖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깨지고 병들고 상하고 못 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음란물을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을 난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냥 나만 돈만 벌면 돼 라는 이런 의식구조로 삶을 살아가면 그럼 그것이 병든 것, 깨지고 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들고 깨지고 상한 것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으면은요, 삶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죄 지으면서 살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지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런 개념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진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개념이 있으면은요, 수업 시간에 막 엎드려서 잘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피곤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예배거든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성실하게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내가 깨지고 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재물, 내 삶을 나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있으면은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궁극적인 산재물, 흠이 없는 깨지고 상하고 눈먼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되겠다는 개념이 있으면은요, 삶은 점점 개선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 죄와 더불어서 막 뒹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깨지고 상하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나를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드리는 예배의 제물의 수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른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른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곳까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요, 성숙함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성숙한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데요, 나를 드릴 때에 적어도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에 합당한 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자라난 성장한 나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숙한 나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미성숙한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결혼을 해서 성숙한 나를 배우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이 제어가 되고 따뜻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나를 줄 때에 성숙한 나를 주었으므로 상대를 향한 따뜻한 사랑, 친절한 배려, 행복하게 하는 관심, 안정감, 필요적절한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성숙한 나를 주었을 때에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나를 드리게 되면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관심해요. 나에게 잘해줄 때는 좋지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주면 싫어요. 심지어는 막 학대하고 언어 폭력하고 공격까지 해요. 그 마음을 막 확확 긁어버려요. 미성숙한 나를 배우자에게
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이른 성숙한 나를 드리면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성숙한 나를 드리면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3일길 가운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짜증내고 진짜 세상도 싫고 나도 싫고 하나님도 다 싫습니다. 맨날 이렇게 살며 살아나가면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나를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할 때는 주님의 사랑, 따뜻한 마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충만히 자라나지 못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서로 대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대하듯 사랑, 용서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고통스럽죠. 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따뜻하게 좀 품어서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격려해 준 것처럼 그렇게 좀 격려해 주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처럼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생각도. 그러니 예수님처럼 대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교우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때 내가 산재물을 올려드려야 되니,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 닮은 성장형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성숙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 받으셔요. 그러나 가능하면 조금 더 좋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지고요, 생각도 넓어지고 믿음도 더 커져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늘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늘 막 미성숙한 모습으로 막 이리저리 뒹굴다가 그냥 주일날 애딱이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에 삶 가운데 순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 닮아가서 보다 더 나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분을, 이제 제 어머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들이나, 좀 있으면 또 면회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가려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서 잘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